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프로스캐너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목사입니다. 이게 앞에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드시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년간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팀은 외부 행사나 초청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름 사역, 겨울 사역 전부 다 취소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음반 만드는 데만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힘드시고 또 어려우시죠?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 문제도 힘들고 관계 문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힘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든 부분은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 정말 함께 나와서 함께 공동체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저 인도하는 저희 팀도 저도 힘들고 또 성도님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주에 이 대면 예배로 풀렸죠. 그래가지고 함께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랜만에 이렇게 외부 예배에 와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감사하시고 기쁘시죠? 저만 기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가장 침체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침체될 때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할 때, 예배에 실패할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고 예배는 우리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막혀버리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침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예배팀을 맡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배팀이 살아나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들에게 한 가지 자세, 한 가지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요 이 본문을 선택하라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이렇게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거하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니까 얼마나 이 마르다가 좋겠어요. 당시에 예수님은요 엄청난 스타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당시에 엄청난 스타셨어요. 그 스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어릴 때 대신방 기간이 되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대신방 기간이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너무 신방을 많이 다녀야 돼가지고 힘이 드는 그런 기간인데 어릴 때는 그 대신방 기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왜 좋았냐면 담임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의 요리를 하셔가지고 주의 종이 오신다고 이 뭐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너무 뭐 엄청나게 많이. 그날 뭐 다 먹지도 못할 정도로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찬 거죠.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주의 종이 오신다고 최선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마르다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겠죠. 대청소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리 실력으로 요리를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르다가 최선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이 예배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들 또한 이렇게 마르다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예배 사역을 하려고 한다 보면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죠. 콘티를 작성해야죠. 악보를 또 작성해야죠. 팀원들과 약속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연습해야죠. 곡을 카피해야죠. 기도해야죠. 리허설을 해야죠. 무대를 세팅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또 준비해야죠. 기도회를 준비해야죠. 예배팀 관계를 신경 써야 되죠. 예배팀 예산도 신경 써야 되죠. 준비하고 막 생각해야 될 것들이 예배를 팀으로 섬기다 보면 예배 사역을 하다 보면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주할까요? 분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분주한 경험 있으세요? 그런데요, 제가 20대 때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혹시 사역단체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요, 2달 동안 매일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2달 동안 계속해서 이 집회를 저녁마다 한다는 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뭐 마음적으로 지치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잠도 저희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서 자든가 아니면 이 사역하고 난 교회에서 자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안내해준 숙소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씻고 또 버스 45인승 버스를 타고 다 함께 또 다음 사역지로 이동합니다. 또 이동해서 또 짐을 풀고 또 사역을 하고 그 교회에서 자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안내해준 숙소에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씻고 나가서 밥을 먹고 또 이동해서 사역을 하고 이 생활을 60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공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 힘든 일이에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예배를 준비할 때 말이에요. 예배를 준비할 때 이렇게 음향시설이 그래도 조금 갖춰진 교회면 괜찮은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잘 갖춰진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열악하고 힘든 교회들, 막 상가교회들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대형교회도 갔지만 이렇게 개척교회 힘든 교회들도 가서 섬겼거든요. 힘든 교회들은 또 1층에 보통 새가 비싸니까 잘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4층, 5층 막 이렇게 되는데 새를 얻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향 시설도 잘 돼 있지 않으니까 그 45인승 버스 밑에다 음향 시설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가 그거를 다 옮기는 거예요, 위로. 메인 스피커가 제 키만 했거든요. 제가 또 특별히 스피커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스피커를 들고 4층, 5층을 막 올라가고 또 모니터 스피커를 들고 올라가고 악기를 들고 콘솔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지고 마음이 이미 분주해져 버리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누구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마음 말이에요. 마르다의 마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제가 예배를 한 번 드리기까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더라고요. 컨티 사역을 할 때도, 또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서 예배 사역을 할 때도, 또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마음이 분주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을 여러분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헌신을 그래도 좀 해보신 분이실 거예요. 이 마음을 공감하신다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날 11시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음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마르다의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하면 동생 마리아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언니 마르다는 준비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저렇게 있다가 날 도와주겠지, 조금 저렇게 하다가 와가지고 나와 이렇게 함께 일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의 발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와줄 거다,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점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쟤는 가만히 있지? 동생이 돼가지고 왜 안 도와주지? 왜 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지? 나만 이렇게 왜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 분노가 급기야는 예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어요?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마르다가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예배팀원, 이런 봉사자, 가장 불쌍한 봉사자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놀았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잖아요. 열심히 놀았으니까. 근데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마음의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면 이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분노만 가득 쌓인 상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교회에서 보통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을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청년부 회장 시절에 이런 경험이 꼭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를 다 나갔어요. 교육자보다 교회를 더 많이 나갔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년이었어요. 월요일이면은 뭐 셀 리더 모임, 뭐 화요일이면 무슨 기도 모임, 무슨 교사 모임, 찬양팀 모임, 무슨 소그룹 모임, 무슨 모임, 모이수 모임 해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제가 회장으로 섬기던 그런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회장으로 이렇게 막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전부 교회를 나가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제 눈에 부회장 누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부회장 누나가 어떤 약속 시간을 딱 정하면은 12시에 모이기로 했다. 그러면은 한 20분, 30분 꼭 지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 이런 저런 핑계를 대요. 우리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자, 이런 일을 우리 임원단이 한번 계획해보자, 해보자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번씩 두 번씩 일을 빠지기 시작해요. 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보자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떠넘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뭐 바쁜가 보다, 너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일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한 반년이 지나니까 점점 제 안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급기야 이제 그 누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커져가지고 왜 나만 자꾸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충성해야 되지? 나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나오는데 저 누나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그 누나를 향한 원망이 교역자한테까지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한테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전도사님, 저 누나 좀 혼내주세요. 왜 저만 계속 일을 해야 됩니까? 저 누나는 왜 일을 안 합니까? 왜 저만 이 많은 일을 다 감당해야 됩니까? 저 누나한테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럼 누구 같아요? 마르다 같죠. 제가 꼭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청년부 전도사님한테 따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저는 그 당시에 그 사랑하는 전도사님께, 그 존경하는 전도사님께 왜 따지면서 원망에 가득 차고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사역을, 봉사를 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정말 궁극적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에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따지면서 원망하면서 막 분노하는 이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분노하시면서 막 이야기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 구절이요, 오늘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혼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버릇없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딱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마르다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이야기하시죠.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모나 시모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을 이해하지만 너의 한 가지, 뭔가 네가 그 한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야.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한 가지 말이에요.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린 예배자들은요, 마르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분노가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팀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팀에게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우린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팀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필요했던 한 가지, 마리아가 잡았던 그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로 마리아가 너무나 사랑했던 것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팀을 섬기는 예배자들과 여러 가지 스킬들, 예배, 음악적인, 영성, 그런 것들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설교해라, 단 한 번 한 가지를 나눠라 하면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팀을 섬긴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거기에 있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질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예배팀은 안 하지? 왜 저 예배팀은 세팅을 안 하지? 왜 쟤는 일찍 와가지고 준비 안 하지? 왜 쟤는 맨날 늦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코로나 시대 예배를 드리기도 힘든 이 시대,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갈망하며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음향일까요? 좋은 사운드일까요? 좋은 시설일까요? 좋은 영상일까요?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예배당에 와서도 마스크를 전부 쓰고 이렇게 이 서로 표정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힘든 시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있다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혹시 낙담한 영혼이 있습니까? 좌절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왜 낙담하고 왜 좌절할까요? 왜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이 들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율법 구절이 있죠. 그 많은 율법의 구절을 딱 2개의 계명으로 신약에서 압축을 하세요. 그 중에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거랑 똑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의 그 많은 계명 중에 딱 한 가지 꼽으라면 난 이렇게 말할 거야 하면서 압축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지키면요, 계명의 절반을 지킨 거예요. 그 수많은 계명 중에 절반을 벌써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한 가지가 뭐였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발치에 앉아서 그 사랑을 절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팀에 간절히 간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청년부 예배가 거의 이제 뭐 존폐 위기가 놓인 그런 청년부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청년부를 딱 올라갔는데 청년부실이 없어서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층에서 유치부실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몇 명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이제 겨우 조금 뭐 찬양하고 그냥 이제 뭐 다과하고 요 정도 이 청년부 모임이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새로 오시고 열심히 막 이렇게 헌신하고 하면서 조금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중고등부실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중고등부실로 올라가면 이제 드럼 세트가 있거든요. 우리 찬양 예배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근데 중고등부실에도 드럼 셋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앰프도 없고 건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 6시 저녁 6시 예배를 드렸는데 2시부터 모여가지고 세팅을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세팅을 하려면 그 중고등부실에 악기들이 없으니까 본당에 있는 악기를 다 끄집어 내려야 돼요. 4층이 본당이고 3층이 중고등부실이고 2층이 그 유치부실인데 이제 우리가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4층에 있는 악기를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세팅을 다 한 다음에 함께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고 연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지켜지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에 딱 왔는데 저만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악기들을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혼자 세팅을 하고 3시 이제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 3시부터 4시까지 기도했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처음에는 이렇게 미안해서 오다가 1시간 기도하는 게 뭐 청년 때 힘든 일이잖아요.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세팅을 하고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자 세팅을 하고 그 1시간 동안 기타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3시의 시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꿀송이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팀원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3시부터 4시까지 나만 예수님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나만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제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채우시고, 그 1시간 동안 말이에요. 그 팀원들이 미안해가지고 이제 4시부터 연습을 하고 6시에 당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4시에는 어쨌든 와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한 10분 전에 와요. 한 3시 50분 이렇게, 뭐 3시 45분 이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4시에 맞춰서 왔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예수님과 이 기도 시간이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에 저를 감싸시고 제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시간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요, 제 사역의 원천이고 제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치고 그 시간이 없이 사역을 감당한다, 그 시간이 없이 교회 사역을, 그 시간이 없이 선교단체 사역을 감당한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될 거예요. 그 청년부 시절에 실수했던 그 실수를 목사가 돼서도 똑같이 실수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채우지 않으시면 저는 마르다처럼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돼? 불만, 불평, 원망,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외부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제가 감내해야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면요, 마르다와 같이 변질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기타를 치면서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 부르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곡도 나오고 그러다가 가사도 써지고, 어떤 이런 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역교회에서 많은 예배자들이요, 이 시간이 없이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르다처럼 돼요. 마르다처럼. 교회 사역이라는 게 1년, 2년 하고 관두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전이잖아요. 근데 이 장기전에서 이 사역을 놓친다? 이 시간을 놓친다? 그것은요, 곧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인풋이 없고 아웃풋만 계속 있으니까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 바로 그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사역이요, 조금 연주 못해도, 조금 노래 못해도,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않아도, 그래도요, 여러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칠 거예요. 건반 연주 잘 못해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연주를 잘하는데 영혼 없이 하는 건요, 영혼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사역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은 사람 말이에요. 오늘 이거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이 사람, 마리아가 계속해서 가만히 사역 봉사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가만히 그냥 계속 그 말씀만 들으면서 좋다, 행복하다, 1시간 찬양하면서 좋다, 이러고만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반드시 봉사와 충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하는 것은, 봉사와 충성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놓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봉사와 헌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요,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나드 한 근은요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한 달치 월급을 3,6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었어요. 비싸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말이에요. 자신의 나드 한 근을 말이에요. 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 요한복음 12장 여기 이 부분을 보니까 또 이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마리아를 공격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또 마리아를 공격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를 공격해요. 예수님의 사랑에 젖지 않았으니까. 너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그거 아깝게 다 쏟아버리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 이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본인이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마리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왜 너 그렇게 아깝게 그렇게 봉사하냐? 왜 그렇게 헌신하냐? 그거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이 가룟 유다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요, 가룟 유다가 공격을 해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공격을 하고 저기서 저 공격을 하고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한테는 그저 나의 사랑을, 나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봉사를, 나의 예배를, 나의 충성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누구의 공격도, 누구의 어떤 핀잔도, 누구의 어떤 질투도, 누구의 시기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주위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만하지 않고 영성이 떨어지고 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주위에서 공격이 오면 금방 두려워요.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될까?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마음,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뭘 해야 돼요? 이 1시간의 기도, 2시간의 기도,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이 경험, 이것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사역, 저의 사역은 성공되는 거고 이 해림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과 충성은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과 충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통 반대로 해요. 어떻게 반대로 해요? 야, 헌신과 충성부터 해. 야, 20살 됐으니까 올라와. 일단 교사부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헌신과 충성부터 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요? 헌신과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나드 한 근을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향유 옥합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죠. 그럴 때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탄생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툼, 시기, 질투, 미움, 교회가 분열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근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봉사와 헌신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교회의 이 예배의 선봉 대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은.
귀한 직분이죠. 귀한 직분이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찬양,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교회에서 억지로 떠밀어서 아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하고 예배자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니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더 원합니다. 찬양 혹시 아세요? 그 처음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한번